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뭔가 힘들었는지 떼를 쓰고 울고 뻗당기는 것처럼 막 떼를 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아이를 달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겠죠. 물론 성미 급한 사람은 왜 떼를 쓰냐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겠죠. 자, 이 아이의 마음이 이제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뭔가 와서 뭔가 말을 할 때 모르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아이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제 들어주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 누구를 찾죠?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주로 엄마를 찾거나 아빠를 찾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자기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들어줄 것 같고 또 자기의 어떤 이 문제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대상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요, 누군가를 믿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제 뭐죠? 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제 믿음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죠? 듣기도 하고 또 그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자, 누구나 다 이렇게 누구의 말과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고픈데 엄마한테는 밥 줘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 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대해서 조건 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나랑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울 때까지 울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울음에 대하여 이제 필요에 대해서 응답해 줄, 손을 내밀어 줄, 내 말을 들어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사랑의 대상이 올 때까지 아이는 울게 됩니다. 막상 부모님이 왔는데도 자기 마음을 못 알아들을 땐 아이는 계속 울게 되겠죠. 자, 아이의 이야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아무나 믿을 수 없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이 관계 속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여기 형성이 되어질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이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해 주는구나. 조건 없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가 형성이 되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뭐죠?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래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주인 아줌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무슨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당히 치르는 돈의 값어치에 대하여 서로 주고받는 이 거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또 그것에 합당한 필요를 지금 얻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린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죄인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즉 죄인은요, 이 죄라는 성향이 자기 속에 빠지고 자기 한계 속에 빠지는 성향이에요. 애가 이 죄가 깊어지면요, 담을 다 쌓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 안에는 더 죄가 깊어지고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빠지고 동굴 속에 빠지고 다 차단을 해버려요. 꼭 우리 자폐, 그렇죠? 자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린 자폐아예요. 자폐가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냐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세계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존재, 이게 죄라는 건데, 이 막힌 담을, 죄라는 담을 허물고 이제 이웃과 타자와 뭘 하는 거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벽을 허물지 않으면, 근데 벽은 언제 허물어진다고요? 자, 아이에게 부모가 뭐부터 시작하죠? 그 아이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을 아이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고 눈을 열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때 이제 뭐가요?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이제 뭐죠? 소리만 들으면 엄마구나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 그 양과 늑대의 비유가 뭐예요? 엄마다 하고 손을 내밀어 믿게 해서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이렇게 문을 닫고 아무나 문을 안 열어요. 친구라는 게 뭐예요? 관계 속에 이제 서로 뭔가 좋은 뭔가 느낌을 좋은 관계를 형성이 되어질 때 이제 둘 사이에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내 친구야.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친구를 받아들여요. 이 친구의 호의도 받아들이고 나도 뭘 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소중한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고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게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에서 문을 열게 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셔야 돼요. 사랑이시라는 걸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조건 없이 뭘 해주시죠? 조건은 뭐예요? 병원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뭘죠? 치료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응? 내 지시에 따라라. 그죠? 여긴 철저하게, 그렇죠? 그 관계를 요구해요. 물론 그 안에도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의사가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 이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대가를 치르는 관계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의도적으로 뭘 하시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이게 마음에 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이제 우리 안에서 표현이 되어진다고? 저분은 참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조건 없는 어떤 은혜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신뢰, 알게 되고 신뢰가 되어질 때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저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야. 저분은 믿을 분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지니까 뭐죠? 말씀하면 내가 믿으니까 뭐 한다고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해야죠. 믿어지니까. 근데 안 믿어지면 뭐죠? 소가 뭐 하나 소기의 경일기처럼 안 믿어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그 담 안에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내 옳은 뜻대로 이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우리의 이 죄된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자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세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우리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조건을 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은혜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뭘 고백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네들 이제 죄의 땅, 저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붙들었던 건 고통에서의 해결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고통을 얻게 해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땐 은혜 베풀고 떠나려 온 게 아니라 뭘 해결하려 오셨다고요? 이 죄의 담을 허물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여 믿게 해서 어떤 관계? 서로 소통하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 담이 없이 서로 이제 니께 내꺼 내께 니꺼, 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이신전심 한 마음 하나 되려고. 자, 여러분 주님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죠. 이건 뭐 남의 땅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에서 이거 일주일이면 금방 가는 거니까 야 일주일만 고생하면 돼 하고 다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뺑뺑 도는 거예요. 광야길을 아주 험난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자꾸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터져 나오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죠. 왜?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광야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 우리 아이가 왜 울어요? 지금 여기 괴로워요. 여기 답답해요. 여기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불평이 터져나오고 해결이 안 되면 울며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빨리 지금 편안해져야 되는데, 빨리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보니까 야 금방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꾸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기에도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자녀들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나타나서 그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쫄딱 망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아파도 이렇게 온몸이 악창이 나는 너무 괴로운 이 삼재가 꼈다고 그러죠. 삼재.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는 나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욥에 대한 믿음을 주님이 딱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이 뭔가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조금 상황만 바꾸면 본색 나와요. 영웅 본색이 아니에요. 본색은요, 상황만 바뀌면 속에 뭐가 드러난다? 아주 악한 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 모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거다 라고 사단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한 거죠?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일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일주일이면 끝나고요.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이가 막 우리 주찬이가 떼쓰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죄는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는 원하지만 우리는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이 죄와 욕심에 원하는 대로 꽉 차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 욕심이 더 커지고 죄가 더 깊어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멸망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는 것을 주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하나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는 이 주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우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알고 뭘 해결하러 왔어요? 죄의 문제를, 환경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데려가고 뭐예요? 광야길을 돌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라고 한 의도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율법을 준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죄인 만나러 왔지. 내가 의인 만나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 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따라갔더니 어머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인일 줄은 몰랐네 하는 그런 처참한 자기 죄의 실체를 보게 해요. 그러면 죄를 이렇게 딱 드러낸 이유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죄인이고 이 내 안에 이 내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아무리 야, 네 고집대로 하면 안 돼. 네 고집대로 네 욕심대로 하면 너 망해. 그런데 그때 아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 듣고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그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금방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체질과 기질, 우리가 왜 언제 어떻게 돼야 할지를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요, 환자를 고칠 때 그 환자의 병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하나 과정을 어떻게 할지를 명의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이 진행을 해요. 근데 과정을 모르는 환자는 뭐만 원해요? 아, 그럼 언제 퇴원해요?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뭐만 원해요? 나 빨리 해결해라. 근데 이 환자가 이 병이 생긴 건 오랜 생활 습관, 오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습관도 바꾸고 이런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을 땐 어떻게 보면 이 체질도 바꾸고 기질도 바꾸고 이 삶의 습관을 바꾸기까지 뭘 해야 돼요? 긴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오실 때 먼저 본인이,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인내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미가 급하시면 우리는 다 두들겨 맞아 죽었어. 우리도 남자들이 아이를 잘 못 보는 이유는요, 이 인내가 여자보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에게 여자에게 준 게요, 하나님이 인내를 준 거예요. 잘 참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때를 써도 엄마들은 잘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몇 번 받다가 냈다 그냥. 뭐가 없어서요? 내 성미를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엄마들은요, 아이를 낳은 그 사랑 때문인지 아이의 그 불평과 떼씀을 뭐 하는 거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뭘 알까요? 이 아이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 참아주는,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어머니의 사랑 같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못된 성미 급한 우리 남자들 성향으로 오면 뭐부터 들어야 돼요? 매부터 들어서 이놈의 자식은 혼쭐나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바꾸실 때 우리가 금방 기계처럼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은 인내하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서론이 길었는데, 자, 우리는요,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막 그런데 옆에 참 성격이 온유하고 또 침착하며, 그렇죠? 그런 성품의 친구가 옆에 평안히 있으면, 야, 성질 나는데 넌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가, 아이, 조금만 기다리면 저기 다 돼 있어. 그렇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말하면 갑자기 열불내던 우리가 그 친구를 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 자, 자기 감정에 빠졌다가 누구 보면 좀 가라앉아요? 친구 보고, 이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 평소에도 참 믿을 만한 친구가 이렇게 평안하고 인내하면, 내 감정에 빠져서 막 정신이 없다가 누구를 볼 때, 믿을 만한 친구의 그 얼굴을 볼 때, 말을 들을 때, 상태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이 친구로 인하여 친구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은 뭘 한다고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 친구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딱 안아주니까 엄마의 얼굴에 나타난 그 사랑과 그 평안이 아이의 혼자 있을 때 막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막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관계니까. 그런데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딱 안으면 뭐가 와요?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인상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아이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주변에 의해서 뭘 받기도 하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엄마의 평안이 우리한테 오고요, 엄마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자, 이제 광야는요, 죄인들이 광야에서 여러 환경 속에 뭐에 빠져요?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기 불평에 빠지고 거기에 막 꼭지가 돌고 막 미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고라와 고라 일당들은 속이 골아버렸어. 응? 이게 막 골았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내고 분내는데 모세와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병자호란 때 이렇게 피난을 가는 그 왕과 왕의 신하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누구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왕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하 입장에서는 왕도, 내가 모시는 왕도 나와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불평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자기 불평의 마음을 없애고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는가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임금님 성운이 많고 우리가 불충해서 이렇게 이런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여러분, 유치한 삼류 얘기 같지만, 자, 인간끼리도 내가 섬기는 왕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고통과 함께한다고 여기면 우리가 겪는 고통을 우리는 불평에 빠지는 것보다 그 임금님을 볼 때 뭐가 느껴요?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나밖에 안 보이면, 나밖에 안 보이고 내 감정만 있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죄는 소경이 되고 남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 속에 빠져서 막 미치고 펄짝 뛴다고 하는데 누가 보이면 도대체 우리 임금님이 나와 함께한다. 근데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길에서 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다니까요. 저분이 누구신데 40년간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권위와 권능을 행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위대하신 분,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나 같은 미련한 제자. 이 고난만 생각할 때, 내가 겪는 어려움만을 생각할 때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 감정에 빠지면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뭐가 보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보라. 저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예요? 막 걱정, 근심. 우리도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근심 걱정에 막 한숨을 쉬고 부부싸움하면 애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지금 우리 집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두 분이 너무 행복하게 웃어. 행복하게 지금 두 분이 사이좋게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했다가 누구 보고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부모 보고. 엄마, 아니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그거 별거 아니야.
얼마 있으면 다 해결해.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말과 얼굴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믿어지니까. 근데 부모가 뻑하면 뻥쳐. 그러면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을 뿐이구나.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구나. 저분은 말하면 다 이루시는 분인데, 저분은 신실하신데, 저분은 미쁘신 분인데, 저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한다? 나의 고난과 함께한다. 저분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요, 내 감정에 빠졌던, 내 감정과 내 문제에 막 빠져서 괴로웠던 이게 누구를 볼 때? 내가 믿을 분을 볼 때.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볼 때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도 막 사울에게 쫓기고 막 그런 막 위급하고 막 너무 괴로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주님이 어떤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반석, 평안.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데 주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주님한테는 이게 별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날마다 이게 큰일이구나. 주님 큰일 났어요. 근데 두려워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의 성령이 지금 누구와 함께한다? 내 고난과 함께한다. 내 문제와 함께하는데 이 주님이 이 능히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이분이 지금 뭘 가지고 함께한다? 나의 시작과 끝을 이제 온전케 하려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한테 좋은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믿음,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그죠? 우린 급하니까, 우린 시간 속에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성향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매여 있어. 가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믿을 만하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서 일어나오는 내 꼬라지와 내 이런 기질과 성향,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 감정을 여러분 철저히 뭐 해라? 믿지 마라. 여기에 너를 맡기지 마라. 그냥 이건 정상이다. 이거 죄인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절대 믿을 수 없고 이때는 누구를 믿는다? 믿음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미쁘사 뭐 하는 거죠? 주님의 인내, 내가 인내한다. 뭐 때문에 인내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 안에 이 죄된 성품을 뽑아내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가 미련하니까 지혜를 받을 때까지 이거 2는 4, 2, 3은 6. 우리 딸을 우리 아내가 뭘 가리키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른 거야. 와 미치겠어. 왜? 당신이 숨이 이뻐하니까 당신이 가르쳐봐.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네? 근데 얘가 좀 더디게 틀리는 애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3번, 4번, 5번 하는데 막 여기서 근데 이해를 하는 거야. 왜? 우리 아내는 뭐 참다가 막 으악 하고 터져버린 거고 나는 참 왜? 사랑하니까. 응? 그래서 넌 날 닮아서 너 미련의 골통이야 하기에는 날 닮았다고 너무 많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하는데 속에서는 불끈불끈. 그러는데 얘는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처럼 화낼 거지? 막 이런 게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막 참는 거지. 아니야, 넌 꼴찌해도 내가 사랑해. 너는 빵점 맞아도 사랑해. 뭘 주는 거예요, 제가? 얘한테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끝까지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이 아이에게 뭐가 돼요? 반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몇 번 하다가 펑 터지는데 우리 주님은 뭘 가지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요, 그렇죠? 우린 한계를 가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를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렇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 사랑은 금방 떨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날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내 안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내 인내는 조금만 있으면 금방 성내고 분내고 배반하고 이 새끼 막 요동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인내를 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없는 인내를 누구에게서 찾으라? 그리스도의 인내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막 힘들 때 그래, 그래도 나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끝까지 믿어줬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 어려울 때 뭘 갖는다고요? 용기를 갖는다. 힘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인간의 이 관계 속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존재인데, 왜? 그 관계 속에 뭘 하고 있으니까? 늘 나와 주고받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의 성령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기까지 인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여러분,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들어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 마음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요, 그렇죠?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엄마가 날 딱 안아주면 뭐죠? 우리 마음이 엄마 마음 속에 날 안아주는 그 엄마의 사랑 안에 푹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엄마 품 안에서 아이는 뭘 느껴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뭐죠? 주님이 두 팔 벌려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다 내 안으로 오라. 주님이 방주의 문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인데 그 문은 언제 열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 휘장문이 갈라지고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남들은 예수 십자가를 보면 잔혹한 피 흘리는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 은혜는요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꼴통들은요, 제가 저같이 이 꼴통들은요 싫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싫어. 거절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줘보세요. 맛있는 거 음식을 막 정성껏 많이 했는데 응?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네. 싫어. 야 이건 네가 너에게 꼭 먹어야 될 약이야. 싫어. 그건 써.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쓴 나물과 같아요. 고통처럼 보여요. 아주 처참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약은, 그 주님의 약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약이거든요. 먹으라. 그 쓴 약을 먹으라. 쓴 말씀을 먹으라. 그죠? 단단한 걸 먹으라. 근데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인내하며 야 네가 원하는 걸 자꾸 먹으면 너 병 걸려. 그걸로 너 멸망해. 그걸 들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얼레고 달래고 그걸 들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우리 같으면 에이 하고 내 던졌을 텐데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내내 뭐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노예들하고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면서 씨름하고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똥오줌 가려가며 아이를 투정 가려가며 매일 아침밥 차려가며 그렇게 애쓰시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게 광야의 사랑이에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걸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도망간 제자들을 또 쫓아가갖고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뭐라고요? 이제 나는 나를 안 믿을게요. 난 진짜 주님을 믿을게요. 하고 우리 마음의 벽이 녹아 없어질 때 죄의 벽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신 후에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막 우리 안에 그때는요 뭐예요? 이제 나는 나를 절대 안 믿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한 상태니까 누구 말을 전적으로 믿어요? 주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주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완전히 성령에 교통하듯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십자가로 인도하여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배반하고 도망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모든 죄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벽이 무너졌을 때 주님 마음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확 인도해 주시는 분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따라오라는 길이 어디까지요? 십자가 그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고 또 어떤 연단이 있을 때 기뻐해라. 그 환난이 누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불치병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뭘 경험한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이 나는 주님 모르는데 주님은 날 찾아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막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해.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야, 진짜 믿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어야 뭐예요? 우리도 믿어야 엄마 왔구나. 야, 이거 먹어라. 그냥 막 그냥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왜? 믿을 뿐이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내 마음 안 줘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가진 것 안 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주 안에서 주일할 때 뭔가 선교기도 하고 이런 거 왜 해요? 금쪽 같은 내 돈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왜 줘요? 믿을 때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기면 뭐가 된다? 이제 내 거니까 없어. 주님께 내 거.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이 너무 복된 표현이에요. 내게 주님 거고요. 또 누구 건 내 거라고? 여러분 이런 건 눈치를 채야 돼. 주님은 주로 오셨는데요. 우리는 우리 거가 애가요. 다 엄마한테 받은 건데 안 주려고. 근데 사랑하면요. 애가 막 엄마한테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실험해 보잖아요. 나도 줘봐. 다 줘봐. 안 줘요. 안 줘. 근데 어떤 땐 줘요? 내가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가 다 주는 걸 봐요.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다 주님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은 또 뭘 해주세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하나님 나라가 다 네 거고 영생이 다 네 거고 내 성령이 다 네 거고 나의 지혜도 다 네 거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네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그렇죠? 우리 평생의 길에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광야 백성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괴로워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자, 나한테 빠지기 쉬운 이때에 누구를 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 저분이 누구인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감정을 붙들지 말고 내 감정 붙들면 두려움 붙들면 꼬르륵 빠지는 베드로 그렇죠? 주님 손 붙들면 주님이 끌어올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금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는 것 같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온전케 하려고 우리로 믿음에 거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연단하여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주님을 믿어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